안녕하세요. 정복기 목사입니다. 네, 저는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정복기, 떡볶이 목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저를 떡볶이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시면 좀 더 정복기 목사 이름을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기쁘고요. 또 부임 전에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희생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을 전공하는 많은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땅을 기대하는 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족장들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의 땅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은 땅을 기대하는 문학이다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사까지는 땅을 소유한 문학. 그 전까지는 땅을 기대하고 바랐다면 이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을 차지하고 소유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이 안식의 땅, 그 가나안의 고지를 점령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민감한, 어떻게 보면 전쟁 직전의 전운이 감도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민수기를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49절에 보면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치고 있는, 본진을 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시딤이라고도 불리어지는 곳입니다. 이제 가나안 전투를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거거든요. 그거를 요단강 도하라고 합니다. 요단강 도하를 하면 처음 맞이하는 성이 여리고성이죠. 근데 그 여리고성 맞은편에서 요단강이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쪽, 그 길을 모압 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시딤이라고 부르는데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 땅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렀던 이야기가 민수기 3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쪽 지역, 이 시딤 지역을 모세가 살아있는 생전에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모세와 함께 이 땅을 이미 차지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인 가나안 전투를 치를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이 요단강에서 12km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0절을 보면, 1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관리들이 누구냐면, 이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12개 지파를 많이 거느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로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왜 혼자서 이 많은 무리들을 다 컨트롤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백부장도 세우고 청부장도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10절에 12개 지파의 탑 리더십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즉 요단강 도하를 위한 작전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라.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도하해서 우리가 전투를 치를 거다. 그래서 전투 준비를 하고 식량을 준비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나머지 이 탑 리더십들이 다 돌아가고 러우벤 지파, 갓 지파, 머나세 반 지파, 이 세 개 지파의 리더십들만 따로 남겨두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12개 지파를 모두 함께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세 개 지파만 따로 남겨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러우벤, 갓, 머나세 반 지파는 민수기를 잘 읽어보면 이미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을 그때에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 정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이미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사실 오늘 요단강 도하에 참여했지만 동기부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지파의 리더십들과 세 지파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모세가 살아 생전에 약속한 것이지 우리가 여호수아와 당신과 맺은 약속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후 어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모세도 없는 마당에 이전에 맺었던 약속은 전혀 중요하지 않소 라고 얼마든지 생각하고 요단강 전쟁에 이제 가나안 전투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명분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지파가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자기들이 이미 약속받은 땅에 정주한다면, 안주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2개 지파 공동체 안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키시죠. 오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늘 떠돌이 나그네 생활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평생 동안 자취 생활했습니다. 이제야 땅을 차지하고 이제야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내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클까요, 안 클까요? 크겠죠. 그래서 이제야 떠돌이 인생을 청산하고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제 사랑스러운 아이와 우리 가족들을 돌보며 이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문화도 경험하면서 이제 요단강 동쪽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맞이할 중부 전투의 첫 번째 여리고성, 아이성은 이 가나안 땅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전투력이 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만나서 싸웠을 때 우리가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 요단강을 건너기 싫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가나안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스라엘 12개 지파에서는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내다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민수기의 모세입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정주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느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어떻게 정주하면서 너희 민족들을 낙심하게 하느냐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지파를 낙심하게 하는 일, 그것은 바로 뭐죠? 공동체 안의 내부 분열입니다. 내부 분열은 지금 가나안에 지금 12개 지파가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는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소식이 바로 뭐죠? 12개 지파가 지금 4분 5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부 분열입니다. 적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내부 분열이죠.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모정편의 첫 구줄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12개 지파 안에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에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세 지파의 탑 리더십들만 따로 불러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서 쏙 빠져버릴 때 이스라엘 12개 공동체 안에는 사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눈치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눈치 게임 해보셨죠? 5명이 있으면 1에서부터 5를 숫자를 외치다가 동시에 누가 숫자를 외친다든지 마지막 5를 외치면 벌칙에 해당됩니다. 눈치 게임 하는 겁니다. 안 죽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나만 정주하고 안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눈치 게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지금 이스라엘 12개 지파 안에 생길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개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경험하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백성이 되어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사이의 애국과 메소포타미아의 그 많은 제국들이 그런 제국들에게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로 사랑 안에 단결되어져 있는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이었는데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의 약속을 복귀하고 있습니다. 복귀.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세 지파 이전에 모세하고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너희가 형제들을 앞서 건너가서 즉 전쟁에서 선봉에 서라. 너희들이 앞서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민족들보다 앞서 전투에 참여하라. 선봉에 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참여하고 전쟁이 다 마칠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 그런데 너희가 만약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로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그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의 약속을 복귀시키고 상기시키면서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과 저의 신앙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었던 그 순간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이제는 이만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지 않았으면 하면 되지 않았나? 정주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뒤로 빠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약속을 기억하는데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이 뭔지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무장하고 그 앞서 가라는 것이죠. 즉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전장이 앞으로 치러질 가나안의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이 모든 전투에 있어서 너희가 선봉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봉에 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있으면 군대를 보낼 때 전방에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후방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집 근처에 후방에 와서 좀 더 편안하게 군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전방에 간다는 것, 선봉에 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쏘는 화살에 제일 먼저 맞을 수 있고 저기 던지는 돌에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희생이 큰 자리가 어디입니까? 선봉에 서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선봉에는 아무나 설 수 있을까요? 아무나 서지 못합니다. 저는 고신의과대학교 의대생들을 한 5년 정도 이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의대지만 이 친구들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한 문제 더 틀리면 여기 수도권이 이렇게 의과대를 못 오고 지방에 있는 의과대를 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공부 한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딱 자기 커리큘럼 안에서만 이렇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갑니다. 처음에 이 친구들을 한 10명 정도 데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희생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다른 의대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2년, 3년 되니까 한 의대 친구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후배들을 위해서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의대 6년의 시간 동안 공부가 너무 많습니다. 심장학, 모세혈관 공부, 피부학부터 해서 공부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공부하고 밤새 또 자기 학과 공부하면서 저에게 울면서 찾아옵니다. 간사님,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헌신이 의대생들 20명에서 70명까지 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대생들 안에 예과, 본과 3, 4학년 때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선봉에 서는 것이 가장 희생의 대가가 크고 먼저 죽을 수 있는 자리지만 이 선봉에 서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밭지파 너희가 정죄하지 말고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너희가 선봉에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봉에 선다는 것의 의미는 누가 선봉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장의 기세가 틀려지죠. 우리 나이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중에 혹시 젊었을 때 패싸움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패싸움을 해보시면 껌 좀 씹으신 분이 없으신가요? 네, 패싸움을 해보면 마동석 같은 사람이 앞에 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유재석 같은 사람이 서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마동석 같은 사람이 딱 패싸움에 선방에 서면 이미 어떻게 됩니까? 기선제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선봉에 있었을 때 나머지 9개 지파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쟤네들이 요단강 건너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땅을 차지했는데 저들이 선봉에 서는구나. 야,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투력이고 교회가 가져야 할 전투력이라는 것이죠. 내 혼자 잘 살고 내 혼자 정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식과 교회 모든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선봉에 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봉에 선다는 것은 참 역설의 자리입니다. 가장 먼저 죽을 수 있고 희생의 자리지만 그 자리에 서는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되고 명예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서라라고 초대합니다. 반대로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선봉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서울시민교회 안에서 교구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교육부서 사역 가운데 주방봉사 가운데 섬길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것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봉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냐면 희생하는 척하지 말고 진정성이 없는 헌신하지 말고 뭐라고요? 너희의 형제도 안식할 때까지 전투를 멈추지 말라. 이제 가나안 전투는 중부 전투를 하고 남부 전투를 하고 북부 전투를 하고 이렇게 모든 전투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전투가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는 선봉에 서는데 희생하는데 한두 번 희생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희생하는 척, 내가 이렇게 한다는 척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헌신할 때가 많고 헌신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감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세 지파에게 너희가 전투가 마지막 마무리될 때까지 선봉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희생의 정신이자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개인과 이웃이 함께 안식하고 샬롬을 누리는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은 바로 사랑과 섬김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봉에 서는 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중에 물질로 축복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로 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물질로 교회와 이웃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물질로 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 습하고 땀이 주룩주룩 내리고 허리가 아프지만 공동체 식탁을 위해서 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성도님들은 새벽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흔을 바라보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손주 목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세요. 할머니의 그 전화를 받고 나면 제가 딴 생각들과 딴 마음들이 싹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봉에 설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오고 더위가 찾아오고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듭니다. 그럴수록 내가 처한 자리와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로 선봉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좀 더 희생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봉에 설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전에 이수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다들 아시죠? 오늘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와 맺은 그 약속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약속을 다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신실한 태도,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신실함. 오늘 이 세 개 지파가 계산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범사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은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호수아가 어떤 리더인지 아직 경험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인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 보이지 않는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일상의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라는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목숨을 다하여 그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선봉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랫동안 사실 희생해왔고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또 섬긴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끝까지, 언제요? 공동체가 모두 안식할 때까지 충성하라고, 선봉에 서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겐 이미 선봉장 대신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모두가 지고 싶지 않고 달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봉장이 되셔서 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좀 쉬고 싶고 그만 내려놓고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제가 서야 될 그 선봉의 자리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든지 교사의 자리라든지 순장의 자리라든지 몸으로 운전하는 자리라든지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 선봉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진구를 넘어 다가올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꿈꾸며 저희 서울시민교회가 선봉에 서는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망은 정주하고 싶고 우리의 엄밀한 내면은 안식하고 싶고 나만,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지라는 그런 욕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은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온 공동체가 안식할 때까지 선봉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 교회와 순장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선봉에 설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